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의미를 늘 현대해주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래의 날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주의 날임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옵소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성림교회가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전 협상과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오직 주의 능력만 나타나며 주의 영광만 드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남성의 책임과 또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죠.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를 전염시키고 죄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체 봉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여자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도자, 남성들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일철 순종함으로 배우라.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는 봉사의 직임을 한다 할지라도 여성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를 우리는 1.16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 장로라든지 아니면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역할을 또 은사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아주 아름답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뀌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그래서 여성의 머리인 남성을, 아내의 머리인 남편을 세우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성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남편들을 세우는 조력자가 돼야 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머리에 꼭대기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사모님이 좌지우지하면서 사모님이 뭘 말을 하면은 목사님은 그 말 홀딱 해가지고 들어서 무슨 성도들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교회가 없냐 하면 있어요. 있어. 이런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유념해서 특히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들은 이거 조심하라, 이거 하라, 여성들은 이거 조심하라, 그리고 이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서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에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마찬가지,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아요. 제3의 성, 또 성을 바꿔버리고 수술해버린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 뭘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책임이 뭐냐?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성질을 잘 부려요. 화를 잘 내요, 화를. 벌떡벌떡 가면은 그냥 교회에서도 막 참지 못한 분이고, 얼굴이 빨개지신 분이 있어요. 막 안색이 달라져 버리고.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거기 다 숨어 있어요. 영적인 실력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틈도 주지 말고 그런 기회도 주지 말고 여러분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랬습니다. 각처에서. 그러면 각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했던 버릇, 사회에서 했던 버릇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의견을 나눌 때, 또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급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할 거예요. 급한 대로. 급해서 그래 하고 이해하면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감정이 막 폭발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주장이 성경적이거나 교회에 유익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좋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막 뒤끝이 장렬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화평이거든요. 사랑과 화평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하면은 애초에 그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습을 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제가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수습을 잘했어요. 수습.
그 수습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했으면 교회에 아마 큰 거친돌이 됐을까도 몰라요. 절대로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당회의 문제는 감정 문제예요. 무슨 진리 문제다? 처음에는 진리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내 의견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이고 막 감정이 대립되면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비꼬게 보여. 안 좋게 보인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파당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합세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유익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건전하게 걸어가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가 한 번씩 자제를 시켜놔요. 지금도. 그리고 방향성이 이렇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잖아요. 뜻대로.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물론 다음번에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머지않은 이제 당회에서는 이미 제가 그 순간에 끝나고 난 순간에 마음에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다 다른 교회 가면은 장로감이에요.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휴가도 가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이분들을 다 올려서 그냥 전체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X로 해갖고 한꺼번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 그러나 이번에 한번 이렇게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왜 좋느냐.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잘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받들 때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도 너무 막 주장하는 게 강하면 또 안 돼. 자, 여러분이 한번 목사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목사를. 얼마나 힘이 드는지. 처신하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해놓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 내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내가 더 까불지는 않았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일부러 조금 어제는 분위기가 격앙되지 않도록 제가 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실족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지 이것이 무슨 센치에서 내가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혀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함께 품어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번에 이제 5월 19일에 우리 당회가 거좀 아마 다 반대할 사람 한 사람 없으실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니까 이제 2년 후나 3년 후로 생각했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전화를 다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라서 다 좋다고 아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위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도 좋았지만은 지금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만 참 귀한 분들이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세워져요. 목사가 판단 딱 해보니까 이 정도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으니까 변화도 많이 됐고 그리고 위원장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렇구나. 교회는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품고만 가서는 안 되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 되게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자기가 죽는 거, 남을 세워주는 거, 내 주장보다도 다른 형제의 주장을 조금 더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마음을 얻게 되고 화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딱 지키면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성경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남자들은 절대로 다툼 조심하라. 마음의 분노. 교회 안에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품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칫 잘못하면 형제를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에서 뭣도 못한 것이 뭐 이런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만큼 뭐 하라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남자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만 드리려 합니다. 여성분들의 말씀은 내일 드릴게요. 좀 많아. 왜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권사님 질문. 왜 여자들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 뭐 다운 머리부터 해서 정절로 무슨 소박하게 옷을 입고 막 선도 행하고 뭐 가르친 것도 막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앞에서 이끌어가는 남자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자기 마음만 이 분노 조절만 잘하고 막 마음만 즐거우면 막 얼싸덜싸하고 가요. 여성분들은 복잡해. 감정이 너무 복잡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그 감정을 몰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남자분들을 다루는 것과 제가 여성분들을 대할 때 여성분들이 어려워요. 그 전화를 자주 안 해. 감정선이 너무 복잡해. 여기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셔 갖고 별 뭐를 해도 시험이 안 돼요. 뭐 시험이 되더라도 아유 목사님이 또 그러셨는데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또 그러셨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다 우리 권사님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왜 정절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남자들은 바람기들이 다 있어요. 남자들은 다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있어. 그런데 여자분들이 딱 지키면은 남성들도 가까이 못 가요. 그래서 모든 이성 문제는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들도 문제지만 여성이 정절을 딱 지키고 선을 딱 지키고 있으면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할 설교입니다. 내일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자기를 이기죠. 자기를. 그래서 남자 성도들의 실패, 인격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장로님이 되셨는데 기도할 줄 모르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거친 돌이 돼요. 거친 돌.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에게 근심이 되게, 걱정과 근심이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복의 장로님은 근심거립니다. 걱정거립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곤란해요. 오히려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 형님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동역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 주님의 길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걸어갈 때 그냥 막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아니요. 주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돈만 많으면 되지? 아니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나 닮아 살아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주신 명령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인격과 삶이 이루어지도록 뭐하라? 손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으라는 건 주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감정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기 또 유력한 후보들이 앉아 계시는데 위에서 한 달 동안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더 훌륭한 장로님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 안에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감당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섬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와 사역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